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 제목을 오늘을 점검하며 내일을 대비하자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됐다가 몇 시간 후에 취소가 됐고 사람들이 또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꼭 오늘 우리에게만 있는 것도 아닌데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굉장히 어려웠던 때가 있습니다. 화면을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지도를 보면 아수르라는 큰 제국, 아수르는 바벨론이 이제 어,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큰 대제국이었는데요. 아수르가 영토를 점점 넓히면서 애굽까지, 오늘날의 이집트까지 장악하기 위해서 전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방향으로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꼭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내려오는데 북방 이스라엘은 벌써 멸망했는데 유다만 이제 홀로 남아서 그 길에 있으니까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그 당시 왕이 누구였냐면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이거든요. 우리 잘 아는 왕인데. 그래서 이게 지도자가 해야 될 일도 있고 백성들이 해야 될 일도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있고 그런데 우선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을 보니까 어떤 거냐면 자기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군비를 확충해야 되고 성벽을 공사를 해서 튼튼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당시 성들은 다 어디 있었냐면 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다가 있어서 그 적군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고 공격에 유리하고 방어에 유리하고 공격에는 불리한 쪽에서 이렇게 산성을 쌓았는데요. 대신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으면 어려운 것이 뭐냐면 물이 없습니다. 산 꼭대기는 샘이 잘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수로가 있어서 물이 들어와야 되고요.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런 이런 일반적인 그런 공사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단단해져야 되기 때문에 우상을 나라에서 제거해야 되고 신앙 개혁을 해야 되는 것들은 지도자가 해야 됩니다. 백성들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싸움을 나가서 전쟁을 하려 그러면 갑옷을 입어야 되죠. 전신 갑주를 입고 밤에라도 누가 적군이 오지 못하도록 파수꾼을 써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며 국가와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백성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예. 그렇지만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한두 번은 이렇게 방어하고 이길 수 있지만 강대국을 통한 심판에도 돌이키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우상숭배로 돌아갔을 때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했지만 남방 유다는 처음에는 좀 버티다가 나중에 바벨론에게 멸망한 사건들을 또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기록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우선 시스기야 왕이 살아있을 때는 BC 729년부터 BC 686년 경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선지자는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우선 성경 말씀 역대하 32장 2절로부터 4절 보면 화면에 보이는데요.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방백들과 용사들로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저희가 덥더라. 백성들이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스루 왕들로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은 그렇게 물이 흔한 곳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 성 안에는 물이 별로 없었고 골짜기에 물이 흘렀는데 그 물의 근원을 막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먹고 버틸 수 있도록 히스기야 왕은 그 요즘의 말로 땅굴인데 땅 속으로 물길을 내 가지고 그곳에서 버티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 열왕기하 20장 20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권력과 못은 연못이거든요. 실로암 연못 같은 거요. 못과 수도, 지하 터널을 만들어서 물을 성중으로 성 안으로 인도하여 드린 일은 유대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화면을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도를 보면 성전산이라고 한 것은 거기 모리아산도 나오고 성전이 있는 곳이고요. 그 밑에 솔로몬이나 이런 왕들이 살던 백성들이 살던 곳이 좀 있습니다. 다윗성이라고 있는데 그런데 그곳에는 샘이 없었기 때문에 물을 밖에서 길어와야 되는데 그 샘은 성벽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지도에 보면 A라고 쓴 데가 있는데 그 기드론 골짜기가 쭉 내려가는 골짜기 가운데 샘이 하나 솟았는데 그 샘 이름이 기온샘입니다. 그리고 그 샘물을 어디로 끌어들이냐면 땅굴을 파가지고 터널을 만들어가지고 성 안쪽으로 쭉 끌어들여서 어떻게 해요? 실로암 연못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수로를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록이 역대하 32장 30절에 나오는데요. 시스기야가 또 기혼의 기온샘 보이죠?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 지하 터널을 만들어서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제가 화살표 노랗게 한 거 보이시죠? 서쪽으로 해서 성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밖에서는 어떻게 해요? 샘이 안 보이도록 싹 다 막아버리고 못 찾게 하고요.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여서 실로암 연못까지 연결하는 터널을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역대하 33장 14절을 볼 것 같으면 또 어떻게 써 있냐면 후에 다윗성 밖에 기온샘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이 여기 보면 기드론 골짜기라고 지도에 보이지 않습니까? 골짜기가 쭉 이렇게 흐르는데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골짜기하고 서쪽에 있는 골짜기가 있는데 우선은 지도를 보면 다윗성이라고 해가지고 그 안쪽에 있는 이렇게 쭉 내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성을 하나 더 쌌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벨을 둘러서 오벨은 이게 작은 산, 작은 언덕을 말하는 건데 거기다가 매우 높,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방어하기 위해서 외성을 쌓았어요. 그래서 그 지대에 보면 어, 내부 성벽이 있고 그다음에 외부 성벽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벽을 통해서 기온샘에서부터 터널을 뚫어서 물을 끌어들였으니까 밖에서는 물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찾을 수도 없고 밖으로 흐르는 것을 막고 성 안으로 흘러 들어가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하나 또 쌓는데 그것이 뭐예요? 외부 성벽. 네, 성벽을 두 개를 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언덕을 만들고 거기에다 또 성을 쌓았으니까 굉장히 높아서 그냥 기어서는 담을 못 넘어오도록 사람으로서는 사대를 놓고도 들어올 수 없도록 이렇게 쌓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군사적으로 방비를 한 모습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뭐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해서 혼자서는 힘이 약하니까
큰 나라가 공격을 해오니까 동맹군을 맺었는데 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들 그리고 이집트하고 이렇게 동맹을 맺었어요. 이집트 입장에서도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거기서 어느 정도 막아주면 자기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벌고 그러기 때문에 같이 동맹을 맺었는데요. 하나님은 동맹군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기에서 예루살렘을 구해 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걸 따르며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아까는 뭐 이제 역대 뭐에서 봤는데 이번에는 열왕기 하에 보면 그 얘기가 또 있어요. 19장 20절에 어떻게 써 있냐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가닥에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아까도 그 사네립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요? 예. 음? 예, 사네립이 공격해 왔을 때 예,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들었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왕한테 이야기를 전한 것입니다. 근데 19장 20절에 보면 또 내게 보일 징조는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적군들이 포위하고 있으니까 농사를 못 짓거든요. 농사를 못 지었기 때문에 스스로 난 것을 먹고 스스로 그냥 나무에서 뭐 거름도 못 주고 아무것도 못 했지만 어쨌든 스스로 난 것을 먹고 명년에는 내년에는 그 나무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기서 뭐 심는다는 말은 주로 이제 거기는 이제 주식이 빵이니까 밀을 심었을 거예요. 밀을 심고 이렇게 추수해서 먹으리라. 이렇게 기록한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장 32절, 33절에 볼 것 같으면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기를 저가 이 성에 이르지도 못하며 성을 향하여 화살을 쏘지도 못하고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도 못하고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운다는 뭐예요? 공격하러 들어온다는 것인데 그리고 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공격할 방법이 없으니까 성을 무너뜨리려고 토성을 쌓거든요. 그래서 높이가 어느 정도 비슷해지면 거기 올라가서 화살을 쏘고 이렇게 공격도 할 수 있는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35절에는 또 어떤 기록이 있냐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진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사자 한 명만 보내서도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죽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물러간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가 나오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도 히스기야와 거의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BC 745년부터 685년경에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왕과 같은 시대에 생존해 있었는데 이사야서를 볼 것 같으면 22장 9절에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뭐예요? 성벽을 보수하고 어떻게 해요? 물을 모을 수 있도록 터널도 만들었고 그 사이에 10절에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케도 하며 이렇게 써 있어요. 예? 집도 새로 짓고 또 너무 낡은 집은 헐어서 그 어? 석재를 가지고 성벽을 또 새로 견고하게 쌓고 했어요. 11절에 가면 또 너희가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다. 그래요? 성벽이 내성이 있고 외성이 있는데 성벽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을 가두고 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이야기가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너희를 살게 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존경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우러러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볼 것 같으면 그날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올바로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런데 왕은 그래도 좀 히스기야 왕은 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그러나 백성들은 반성하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왜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냐면 유다하고 블레셋하고 에돔하고 모압 사람 이런 자그마한 나라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하고 동맹을 맺었어요. 친이스라엘 동맹을 맺었다고 기뻐 날뛰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신앙적으로 이렇게 반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힘센 나라 이집트랑 동맹을 맺고 어떻게 해요? 기뻐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을 때 우상 숭배에 빠지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 이집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했고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려움 때를 위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뒤에 화면을 넘기면 이제 한자가 보입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목사님 화면 넘겨주세요. 예, 대비라는 한자가 보이는데 텍스가 굉장히 많고 쓰기도 어려하고 외우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 어떤 것이냐면요. 양양자 아시죠? 예, 양양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왕이라는 것을 이제 어, 임금왕자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건데 그것을 짐승으로 표현할 때는 뿔 달리고 꼬리 달린 속죄 제물 대신 것을 어, 상징하는 것이 이제 양자인데요. 양양자인데 양이 세 마리가 모이면 직업업자가 됩니다. 그래서 대비해서 대자 크게 보이는데 보면 그 뿔 달린 게 두 마리가 앞에 있고 한 마리가 뒤에 있죠. 그다음에 이제 왕자만 보이는데 꼬랑지 세 개는 안 보이는 겁니다. 좀 생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세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한 건데 직업업자는 아벨은 양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았어요. 양치는 일은 목양과 성도를 돌보는 것을 직업으로 삼았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마디촌자를 하면 무슨 뜻이 되냐면 마주대할 대자, 대답할 대자가 돼요. 근데 그것은 직업업자에다가 마디촌자가 합쳐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상대방에게 정면으로 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직업업자하고 마디촌자를 합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 직업업자는 양이 셋이 모인 거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게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의 부자 관계, 촌수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촌수를 맺어야지만 우리가 그 위기 가운데서도 살아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가출빗자가 그 다음에 보이는데 이것은 어떤 거냐면 우선 함께 공자가 보이거든요. 함께 공자는 한일자 두 개,
그다음에 뚫을 곤자 2개, 그다음에 여덟 팔자가 있는데 여덟 팔자에서 하나만 보이고 하나는 약간 생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설계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서 8명의 인류를 구원할 배를 만들었다. 그래서 함께 공짜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여덟 팔자에 이게 팔자가 반만 보이고요. 그 다음에 갖출 빗자는 어떻게 되냐면 앞에 사람인 자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함께 공짜, 그 아래에 쓸 용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를 지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람과 동물이 먹고 살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을 다 거기다가 배에다가 저장하고 저축했거든요. 1년 동안 먹고 살 거를. 그래서 어려움과 전쟁과 기근과 재앙이 닥쳤을 때를 대비해서 필요한 물품을 함께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제국이 침략에 대비해서 물질적으로 약 땅속으로 525m 정도 되는 지하 수로를 팠고요. 군사적으로는 성벽을 강화하고 군대를 정비하고 영적으로는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파괴하고 기도로서 무장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때는 잘 버티고 넘어갔는데 히스기야의 그 자녀로부터 이어지는 왕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려움을 당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위기가 왔을 때마다 그래서 기회로 삼아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적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신앙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또 나라가 얼만큼 어려워질지 모르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준비하고 했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세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어려움에도 잘 준비하여서 우리 모든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또 멋진 신앙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진행해 주세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 받은 거나, 이 말씀은 좀 나누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나눠주시고, 없으시면 그냥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조 집사님? 예, 오늘 말씀은 그 지도까지 그, 그 성벽까지 이제 자세히 그림으로 보여주시고 아주 정성 들여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비무환이라고 항상 이제 나라에서는 외침에 대해서 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 그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고도 주님께 대해서 믿음이 충분하지 못한 남방 유다가 아,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그런 것을 보니까 역시 지킨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는 때 지킨 자의 파수꾼의 수고는 주님께서 지켜주실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그 말씀이 다시 떠오르고요. 우리나라가 천여 번 이상의 이제 외침을 겪은 나라로서 이스라엘하고 비슷한 점이 많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날은 우리나라는 진정으로 선교하는 나라로서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지 않고 이런 것을 잘 배워서 이스라엘이 걸었던 길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성도로 꽉 찬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 또 나누실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시면 윤기섭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우리나라에 큰 또 혼란이 생겼습니다. 혼란이 빨리 수습되게 하시고 정치가들이 서로 단합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나라가 우리가 신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게
주시옵소서. 아,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또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보충을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높이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바라며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평안하고 내일 밝은 안식일에 기쁨으로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는 안식일 되시길 기도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